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풍성하죠. 또 이렇게 각 목장에서 과일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과일은 좀 저희가 권사님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기로 지역 주민들 중에 또 교회에 혼자 사는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권사회에서 잘 하시겠죠.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신앙의 자유를 얻음에 대한 감사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나를 붙잡아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또 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에 복을 주신대요.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이다. 이들은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민족 그리고 그 나라를 아주 큰 나라로 세우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는 나눔의 감사이다. 여러분, 나만 배부르면 배탈 납니다. 언제나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드린 예물을 우리 가난하고 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도들이 절기 감사를 드려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부분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래요. 이 남자에게 주신 이유는 각 가정의 대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래요. 그 3번의 절기가 무엇이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아마 성경을 잘 이렇게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아마 낯설은 단어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3번만큼은
1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성을 잡고 양을 잡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우선 이 절기가 뭐냐면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은 감사하는 절기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걸 지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구약 성도에게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절기. 이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무교절, 칠칠절, 초목절이라는 절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예식과 그 제사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이런 것들은,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도들처럼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절기의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감사절기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오늘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피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절기가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4월 중순에 지키는 이스라엘의 감사절기예요. 왜 무교절이냐 하면 이때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왜 이 무교절 하면 익숙치 않은데 유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될 거예요. 이 무교절의 다른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됐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죠. 모세는 오직 하나,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지키고 있었죠.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하지만 여러분 그 내어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각 가정마다 장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네모, 왁구에 다 우슬초로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합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이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죠. 애굽의 집안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마다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집안은 장례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의 왕도 예외가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패스오버라 그래요. 유월절을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씻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을 망쳐요. 죄가 심판을 가져와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망가지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구약 성도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죄 씻음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풀무불로 영원한 고통을 당한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당하는 것,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유월절이 지난 7주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7주 곱하기 7, 77이 49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니까 50일째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략 5월 말 정도에 지켜지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했을 때 보리가 첫 수확을 거두어들 때예요. 그래서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우리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열매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이 77절의 시작은요, 사실은 첫 수확, 보리를 첫 수확했을 때 감사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77절의 시작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77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77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수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가 77절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대한 감사가 이제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77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방편과 수단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을 베푸신 후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인 반면에 77절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77절의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 77절을 지키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 성령을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여호와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오늘 70절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은혜들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과정 중에 생각지도 않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고 변함없는 정말입니다.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저는 고백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매각하고 나서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얻고 구입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값은 계속 일주일, 2주일마다 올라가고
와, 땅값이 막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해요? 계약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일주일 사이에 뭐 20억, 30억이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전 교인들과 함께 40일 기도를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부지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얻게 하셨어요. 그 가격에 얻을 수가 없는 가격.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비용까지 허락하셨죠. 근데 막상 그 부지를 계약하고 나다 보니까 그 옆에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다 그랬어요. 어차피 본인의 교회가 상가교회고 본인 교회가 잠시 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참 사단마귀가 또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노회에서. 그래서 정치부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재판부 열리기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러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협박도 받고요. 제가 너 더 이상 목회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선교교회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은 뭐 노예 정치를 모르시니까요.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제 설교권이라든지 담임 목사권을 딱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를 한 거예요. 땅 밟기 기도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했어요. 맨 처음에 돌면서 굉장히 원망했어요. 사실은. 분명히 나랑 약속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쪽 어디예요? 무슨 역이죠? 가는 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랑 합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교회 전체가 옮겨지는 일.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이번에는 또 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그 교회 건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매스컴에 SBS에서도 찾아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아침에 세상에 이런 데서도 찾아왔어요.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었다부터 시작해. 이게 이제 일파만파 막 번지면서 매스컴마다 찾아오고 매일신보에서도 나 찾아오고요. MBN에서 찾아오고. 근데 법적으로 알아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심지어는 SNS에서 어느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뭐 목사님, 의로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세에 간음한 교회 뭐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어떻게 이거 기도하는데 안 되게 해가지고 성도들과 40일 기도를 했죠. 선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지금 아직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았는데 지인을 통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거기가 폐업하기로 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봤어요. 금요일 날 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우리 못할 것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간증거리가 있게 만들더라고요. 편안하게 다 일이 진행됐다면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도 연단받고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지키는 것으로서 그냥 구약 성도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서 사막에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도와주셨어요. 태양을 알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을에 특별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추수한 것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가장 가까운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때 곡식을 가두어서 창고에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래서 이걸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거예요. 너희들 먹이고 입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누구 때문이냐?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누구 때문이냐? 너희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과 30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래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계속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그럼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서 말하죠.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지키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있고 오늘 우리의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음과 건강도 오늘 주셨습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입을 옷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칠지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무엇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 아닌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께 나올 때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정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이 힘을 다해 정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지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빈손이 아니라 그래도 힘을 다해서 굳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준 거, 우리가 삽을 파서 하나님께 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성장케 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